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공중전화를 찾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요즘 어떤 시대인데 핸드폰도 들고 있지 않을까? 공중전화도 물론 통화를 합니다. 동전을 넣고 전화를 누르면 상대와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답답하죠? 공중전화도 없을 뿐더러 찾기도 힘들고, 근데 호주머니 핸드폰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해서 화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발달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2018년 지금도 그러하듯이 옛날에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나름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너 지금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시집갈 준비를. 너 그렇게 놀러 다니면 나중에 좋은데 시집 못 가. 너 장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무튼 애를 써야 돼. 그래야 장가도 잘 갈 수 있다. 어른들은 이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어느 때인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때인지. 근데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놀고 싶어서 내 감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다. 축복받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저 녀석 아유, 복을 받겠나? 장가는 제대로 가겠나? 아유, 시집은 제대로 가겠어? 어른들은 혀를 내두르죠. 아유,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때를 다른 말로 바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시대라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계절로 나눠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봄입니다. 계절이 언제지? 봄. 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크게 굵직하게 굵직한 크게 표현을 할 때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니? 그러면 저는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표현을 할 때 크게 표현을 하면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구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이라 하고 성약이다라는 새성리라는 표현도 합니다. 구약은 무엇일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옛구자를 써서 옛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고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바로 신약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 섭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육신을 빌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새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고로 아는 사람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공존합니다. 아이, 저 고리타분해. 저 완전 옛날 사람이야. 너 조선시대에 너 조선시대 사람이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꽉 막혀서 대화가 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다. 유교 사상이 가득 찼구나. 어우, 깝깝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 섭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새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또 신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새 섭리를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때가 되면 밝히 이른다 했습니다. 다시 내가 말씀을 하리라.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으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잘못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초 때부터 구석기 시대 그 이전 태초적 사람 태초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지처럼 예쁘겠어요? 아마 수지가 인상을 오만 진상을 지을 때 있잖아. 짜증날 때. 그 표정도 못 따라올 저 태고적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못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단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살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살듯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속사람이 있다. 영혼이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속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혼은 있었고 원래부터 속사람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고로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일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누가? 사람이. 동물이 지배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이 땅의 주권자들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 잡아먹잖아, 사람들이. 그죠? 동물들 다 잡아먹습니다. 물고기 다 잡아먹고. 왜? 주인이니까. 종한테 주겠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구약 때 종의 신분이라 있는데 종한테 만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천지 창조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 사람한테 줬다. 상속해 줬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헤이라, 가난한 사람이 막 기도를 해. 기도해서 또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운세끈이 있어야 합니다. 천운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었어. 약자가 강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잘 되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교만하고 제가 저들을 이기고 싶습니다. 못된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싶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잘 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왜 축복해 주실까? 왜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축복해 주실까요?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못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해야. 왜 하나님 축복하실까? 때에 맞게끔 한목에다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시냐면 축복을 받았을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를 괴롭히고 거만하게 굴지 마라. 네가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권위 부리지 마라. 네가 명예를 얻고 네가 권력을 얻었을 때 약자를 누르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그 메시지가, 하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시되고, 부자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밥을 사야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약자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약자가 밥을 사고, 가난한 자가 돈을 내야 되고, 권력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잘 살고 있는데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공양미를 바쳐야 합니다. 세금을 갖다 바쳐야, 로비해야 되고,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간에 벼력을 내먹지, 벼력에 간을 내먹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뭔가 잘못됐죠? 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인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고개 숙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한턱 내고, 어시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변질되잖아요. 그걸 무기로 삼아서 약자를 누릅니다. 약자의 돈을 더 뺏어갑니다. 왜? 본인은 배고프대 약자들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돈을 계속 뺏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살고 있죠. 이처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배운 사람? 못 배웠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못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를 왜 못 가르쳐 줬을까? 우리 부모님도 못 배웠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몰랐고 나한테도 못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한테 효를 해야 돼.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너 신앙생활 꼭 해야 돼.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 우리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받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로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컴퓨터 집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 286입니까? 몇이죠? 제일 처음 나왔을 때. 하여튼 경운기 같이 느리죠? 경운기 같이. 지금은 스포츠카인데 경운기처럼 느린, 속도가 느린 컴퓨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저 저도 안 할 겁니다. 혜라, 내가 그거 선물하면 너 그거 쓸 수 있니? 전원 켜서 불 들어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답답해서 막 미칩니다. 그죠? 그러다 잘못 눌러보면 전원 나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네. 요즘 컴퓨터 너무 빠르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혜택입니다. 시대의 혜택. 고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구약 시대 때도 그 시대에 나름 혜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리고 일본은, 중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고로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전 세계에서 왕사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왕사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신경이 좋아져서 그 운동의 그 신경 DNA가 자식에게 물려집니까? 안 물려집니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DNA,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어떻게 해요? 후손에게 물려지겠어요? 안 물려지겠어요? 물려지는 겁니다. 유전되는 겁니다. 엄청난 DNA입니다.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처음에 나는 태어날 때는 약했지만 운동을 해서 몸 관리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이 건강한 DNA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고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와 같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아, 나 공부 잘하겠지. 나 공부 잘해줄 거야. 그 거울 보면서, 아, 나 예뻐질 거야. 나 예뻐질 거야. 예쁘십니까? 호박의 추를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관리를 해야지. 마사지도 하고, 씻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호박 껍질 벗겨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뭔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운동도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늡니까? 지호야, 탁구가 그냥 느나.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처럼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형제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했을 때 쇼크지. 구약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종이라고 했거든요. 종.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주종관계라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뭐라고? 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 아주 태초 때부터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구약 때, 아주 구약 때는 성전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회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장막입니다. 장막. 우리가 표현하면 천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겼으니까. 고로 예루살렘에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격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있을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늘과 땅의 만남, 신랑과 신부의 만남,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혼인잔치 비유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곧 신랑이요 너희들은 신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뜻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역사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왜 혼인잔치? 오직 사랑 때문에?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자. 혼인잔치 때 어떻습니까? 잔치잖아. 잔치 때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건 바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혼인잔치는 즐겁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많이 희석됐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고로 새 섭리가 시작되면
예수님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이 다시 선포되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혼인잔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시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는 깨끗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말씀만 들어도 뭔가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달라지는 겁니다. 아,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니? 야,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눈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재림 섭리가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자. 바로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부활됩니다. 삶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냥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6절. 누가복음 12장 56절.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잘 분별합니다.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날씨는 너무 잘 분별합니다. 어른들 아플 때 내일 비 오겠다. 무릎이 시큰둥하네. 내일 비 오겠다. 비 옵니다. 날씨를 맞춥니다. 근데 시대를 못 맞춥니다. 날씨는 하늘이 주관하시죠. 자연의 섭리. 그것처럼 시대 또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구약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보았습니다. 결국 역사가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시는구나.
섭리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이 성서가 없어요. 구약만, 율법서만 믿습니다. 율법서만. 이것만 보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개 다 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고로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왜? 제자들이 조작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거는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고로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대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듯이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메시아가 오지 않냐? 너희들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풀지 않으면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운 성경 공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신약하고 상관없이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서를 가지고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유를 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다 우리는 풀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유대인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섭리 말씀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가지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은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이미 구약에 구름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상세계가 바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불이 구름이라는 것, 말새가 진짜 종말이 아니라 시대 말세라는 것,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의 뱀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구로 나눠진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과 새 섭리는 어떻게 나눠지냐? 어떻게 나눠질까? 다시금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새 섭리가 시작됩니다. 당대 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아, 섭리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온다 했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온다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구약인들도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양가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온다 했는데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영인데 어떻게 오셔?
영인데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반드시 육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제자는 누굴 전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전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보낸 자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역사가 바로 재림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근데 교단마다 우리가 교주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꼭 성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보지 말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서니까 그걸 더 중심해라고 합니다. 성경은 볼 필요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약, 신약, 성약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수록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근본은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재림주가 되는 거죠. 자기를 재림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재림주가 될 수 없다. 자,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새섭리, 재림섭리, 새섭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고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말씀, 문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했고 신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성약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얼마나 신령했는지를 아세요? 민수기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에 과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인가?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70인 장로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70명에 들어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 녀석들 저거가 왜 말씀을 전해 예언을 해? 불러들여서 목을 칠 줄 알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27절 볼게요.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되이다.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모세여 내 주 모세 금하소서 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만인 선지자가 선포가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예언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호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했지.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말씀의 떡을 떼고 28강에 최소 한 강에 할 줄 알아야 한다. 준비해라. 오면 묵상 말씀, 주일 말씀 씹어줄 줄 알아야 한다. 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그것이 아니라 해야 돼. 말씀을 전가할 줄 알아야 돼. 바로 구약 때는 만인 선지자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인 제사장.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수지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이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왕은 백성을 섬긴다. 잘못된 왕들에게 이 내려온 관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백성이 주인이요. 국가의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백성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고 항상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크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당당하라. 너희들이 배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고로 신약시대 때 만인 제사장이 선포됐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신약 때부터 선포됐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구약 때는 동물로 예배법은 동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 때는 자기 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몸이 산채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쇼킹의 말씀이죠. 근데 근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때는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 예배법을 몰랐습니다. 그 시대가 사람들이 상당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한 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보세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저 애들이 감동을 받고 저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저 성민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모태신앙이 왜 부인하는데? 애들을 때 맞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애 맞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자기의 지금의 신앙 그대로 애를 그대로 습바르듯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게임도 못하게 하고 PC방도 못 가게 하고 오직 그룹 그리고 가요도 못 듣게 하고 가요는 들으면 안 돼. 지옥 가. 오직 찬송가만 들어야 돼. 엄마 따라서 맨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 가요도 부를 줄 알고 문화를 누려야 되는데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94년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95년 6년도인가 7년도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장로교 그러니까 창녕군에서 제일 어떤가는 제일교회 거기에 모 집사가 저와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축구를 왜 하냐는 거야. 전도사님이 축구를 왜 하냐는 거지. 예수님도 축구 안 하시는데 축구 그거 하면 이단이라는 거야. 사입이라는 거지. 때타올러 등들이 확 껍데기 다 뻐기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 축구가 없었어요. 축구공이 없었어요. 예? 모든 이 세상의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이미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나? 제가 갑자기 운동장에 많이 본 사람이 뛰어다녀. 보니까 유니폼도 입었어요. 팀까지 만들었어. 예수천국. 유니폼 이름이 예수천국 해가 뛰어다니더라. 그걸 보았습니다. 예. 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는 너무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새습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면 모든 그 육적인 일반 세속적으로만 끝나는 흥청망청 자기 감정에 취해서 술도 취하고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 끗 차이입니다.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옷을 탁 입고 왔는데 니 안 어울려. 못났다. 기분 팩 상합니다. 근데 니 너무 날씬해 보인다. 너무 잘 어울려.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말 한마디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 한마디. 그처럼 이 사상으로 이 믿음으로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축복이 오고 축복이 다 떠나가고. 고로 문화예술은 예수께로 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근본된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춤추잖아요. 옷 입고 자기야 여보 누구야 하면서 어때요? 옷 입고 머리하고 예쁘게 해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춤 잘 춰서 춤도 추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연습 노래방에 가서 막 땡기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지. 너무 좋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 엄청난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살아갑니다. 새승리가 도래하면 빼앗겼던 모든 문화예술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 제사상 앞에 절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 금식하지 말아 했는데 우리 금식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여러분, 잘 될수록, 축복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어디 놀러 가고 예배 빠져서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되면 어때요? 답답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한테 위로자가 생겼다. 나한테 누군가 잘해준다. 왜 신앙이 흔들려?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을 좀 받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 어때요? 코만 어때?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래서 착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딱 본성이 드러납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다른 말로 술을 먹으면 꼭 표가 납니다. 술 먹으면, 술이 취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딱 드러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그 물질을 가지고 군림하는지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이는지,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흥청망청 혼자서 썸에서 돌아다니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 성민들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살아가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우리 이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시대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 고로 그것을 할 때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전도한다고? 근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시려고 저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큰 거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 분별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수님께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시대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